2023년 3월 3일 금요일 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죠. 자, 이 앞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최초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는 최초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여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순교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나타난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에 내가 편승해서 내 믿음이 생기거나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건 너는 그러면 예수님을 무엇라고 고백하는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걸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너무나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그냥 그 전체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것 같냐 하면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자,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교회의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맨 먼저 고백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쁨으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 활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썩 그렇게 너 잘했구나, 그래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이러면서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거의 막 기쁨이 막 넘쳐서 흥분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처음으로 나를 알아본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육신적인 것으로 이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다. 아주 분명한 정답이죠.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누구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누군가를 알았으니까 이때로부터 이제는 나는 그러면 신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다. 난 메시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땅에 그럼 뭘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부활까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려주셔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핵심을 알면, 믿음의 핵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믿음이. 그럼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자, 이제 장차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병 고치고 먹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렸다.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여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계속 나갔으면 참 좋은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아주 굉장히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발동할 때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바로 지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예수님이 진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속단해서 아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예수께서 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는 야 요한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 예수님 아유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에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제자에게 뭐라고 칭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가진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평가할까요? 나 굉장히 잘하는 거야, 나는 굉장히 충직한 제자야, 나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야,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께 선생님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말씀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믿는 모든 이들을 바로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다가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어떤 죄악이나 타락에 관련된 것 같으면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육신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선생님을 잘 섬기는 제자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악한 사탄이 깃들었단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가 무언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라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를 내가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되죠? 나를 죽여야 되죠. 나를 어디 죽이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니까 이제는 내 자아는 죽고 나는 부인되었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본받아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그것을 내가 끙끙대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것도 다 예수님이 져주시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각자의 삶에 적용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가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으면 우리도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것을 향하여 그것을 붙잡겠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놓고 그것을 죽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상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나이가 들면 소멸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았는가? 그 삶의 연장으로서의 천국이 나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죠. 그렇다면 분명히 내 눈앞에서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늙어서 힘을 잃고 다 은퇴하고 또 목숨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끊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 내가 젊다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면서도 알면서도 사람이 늙으면 이 육신의 삶은 끝이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육신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천하를 얻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목숨이 멸망받으면 끝인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한 왕권으로서 새 생명을 예수께서 누리시는 왕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강림입니다. 이제는 성자 시대가 마무리되고 성령 시대가 열리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누구나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고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성령 시대의 열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세워짐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우리 각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몸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성령의 강림이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왕입니다. 예수님을 왕중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왕중왕의 그 왕중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의 왕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결코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어주셨고 그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힘으로 내 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안에 내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도 곧 예수께서 이미 짊어져 주셨고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정의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그 왕중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이미 못 박혀서 나의 육성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살고 있음을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힘으로 우리의 십자가 이미 예수께서 쳐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 승리의 열매 맺는 복된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의의 길, 진리의 길로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